함께 은혜 나누신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제목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네 자를 붙이세요. 본문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그 삶을 전체를 볼 때에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사실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둠의 역사가 있죠.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대로 늘 느헤미야 위로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13장 31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느헤미야가 네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가 있기까지 어떠한 그의 삶이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이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주전 444년에 바벨론 3차 귀환 연도가 주전 444년이죠. 이 바벨론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바사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 바사라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 그러니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아주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주 높은 직책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3차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귀환의 지도자로서 성벽을 건축했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3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차, 2차 귀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 완성이 됐고 또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성벽 건축에 나섰어요. 근데 그나마 건축했던 그 성벽이 무너지고 폐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지도자가 되어서 성벽 건축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했지만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완전히 살인하려는 음모까지 짜는 죽음의 위협까지 갈 정도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충성할 때에
그러한 대적의 방해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뜻을 위해서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힘드신데 또 남으셔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기도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이거 큰 수고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있다라고 시간이 남아서 한다, 이거 아닌 거거든요. 이건 정말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평강 지역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이 느헤미야 같은 수고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뜻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하고, 그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낙심시키고 힘이 빠지게 하고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내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던 것,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딱 결심을 합니다. 그 제일 누가 싫어요? 사단이가 싫어요. 그러면 꼭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총동원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 위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부모, 때로는 내 자식,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열심을 품었다가도, 뜻을 위한 열심을 품었다가도 다시 그 힘이 어떻게 되니까 처지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단이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엄청난 방해 역사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시작을 했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대적의 방해가 있을수록, 느헤미야 4장과 6장을 보시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헌신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 방해의 그런 위협이 느껴질 때면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한 손으로는 대적을 무찌를 무기를 잡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더욱더 뜻 앞에 열심 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엄청난 방해 공격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물을 오히려 사다리 삼아서 오히려 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럴수록 더욱더 사망아, 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감히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건데, 믿음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열심을 품고 충성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정말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성벽이 완공된 후에 성벽 건축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성벽이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어둠의 역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이 성전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린 이 장소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이 탄탄하게 세워져야만이 성전이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도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운동도 함께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 후에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절기를 회복시키고, 말씀 중심의 영적 부흥 운동을 하고, 말씀대로 섞인 무리, 그동안 이 안에 있었던 섞인 무리들을 다 몰수에 분리해서 내어 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영적 부흥 운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성벽을 건축하고 또 영적인 성벽도 세우고 이런 개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 임기로서 지금 사실 이 사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총독 임기 12년을 마치고 다시 바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사로 돌아간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때가 주전 432년인데 이런 모든 성벽 건축과 개혁을 마친 다음에 1년 만에 주전 43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립고 그 1년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어요. 세상에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유다인들이 타락의 길을 걷되 아주 신속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벌써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고 11조 제도로 세웠었는데 개혁을 일으켰는데 11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자들 생활비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생활 터전으로 나가서 봉사자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어요? 그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1년 만에 느헤미야가 또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사실은 이 성벽 건축하는데도 수시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도우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공을 했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돌아왔더니 세상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에라 모르겠다. 진짜 저 같은 이 믿음으로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가 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신앙을 이만큼 세워놨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어갖고 눈에 보이는 걸 이만큼 신앙이 성장한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만큼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고 어느 정도 조금 눈에 이만큼 됐어요. 하나님 그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또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내가 했던 이 수고 이거는 뜻이 아니었는가부터 생각을 해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완전 자포자기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의 신앙이라면.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가운데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1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주 신속하게 그것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개혁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됩니다. 구약에 이게 이제 마지막 개혁이 더 이상 개혁이 없습니다. 도비아를 쫓아내고 백성으로 11조로 다시 바치게 하고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여자들과 혼인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책망하고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모든 마지막 개혁을 단행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드렸던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개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3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개혁까지 딱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 개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그 개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딱 한 번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봉독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3번입니다. 3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기도가 되겠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붓고 내가 죽음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뜻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나를 기억하사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다 우리는 사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기억하세요 해달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한 일도 있지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 느헤미야라고 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라고 100%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모든 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내가 뜻을 위해서 충성한 것 그것을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어떤 방해 공격에도 내가 이 말씀 배신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했던 이 모든 선한 일 도말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40년 50년을 말씀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4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40년 동안 충성했던 것이 하나님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한 것이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선한 일을 지우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위해서 유다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생명 바쳐 충성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과 자신을 하나 일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따로 나 따로 아유 그래 너네는 그러다 망해버려라 그게 아니라 자신만 복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 같은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나된 입장에서 그 나라와 자신을 일체시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 근현대사 시리즈의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죠. 그 나라는요.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은요. 어떤 관계냐면요. 이렇게 옷처럼 벗어버리고 내팽개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옷은 얼마든지 더우면 벗어버릴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벗어버릴 수가 있죠. 다른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죠. 하지만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은요. 어떤 관계냐면 이 살과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백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으로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고 백성이 살아야 내가 살고 하는 그런 사실은 믿음의 유인들은 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인데 기도하신 분들인데 이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세 번째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 13장 31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모든 종교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 최후 마지막 기도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복된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됐어요. 타락의 길에서 다시 돌이켰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거든요. 1년 만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도 그렇죠. 야,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보면 또 저 깊숙이에 있는 꼬물꼬물한 죄의 속성이 또 언젠가 또 튀어나오고, 이걸 해결한 줄 알았더니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해결이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끈질긴지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나의 수고하고 헌신한 것, 뜻을 위해서 내가 충성한 것만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이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이 기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사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 11권 학원 말씀이지만 5권과 같이 보셔야 돼도 5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인간의 한계성을 절실히 깨닫는 느헤미야의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절실히 깨달은 느헤미야의 겸손한 고백이다. 느헤미야가 자신은 생명받쳐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거는 것을 볼 때, 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자식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겸손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부탁하고 맡기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예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뜻을 위해서 30년, 40년 이렇게 말씀 앞에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에요. 왜?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수많은 어둠의 역사와 방해와 더 많은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이 느헤미야처럼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다. 반드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뜻을 위해서 결심을 하면 사단이는 또 그것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오늘까지 열심히 했다가 또 갑자기 누구 또 전화가 딱 와가지고 마음이 확 떨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건이 딱 내 앞에 일어나서 갑자기 마음이 확 떨어지게 만들고, 늘 어둠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품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두려움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빠지게 하고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해라. 느헤미야가 더욱더 그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했듯이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냐는 거죠. 내가 할 것 다 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기억해서 나 좀 기억해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우리 사업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명받쳐 충성하는 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느헤미야는 그때 3차 기한의 지도자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느헤미야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아니 느헤미야 13장이 아니라 3장에 보시면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그 수고한 그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수고를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탁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으로 전력 질주, 생명받쳐 충성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예배드리시고 힘써서 찬송하시고 맡겨주신 직분 힘써서 감당하시고 구역장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힘써서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자손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이 말씀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 이번 학예 대성회 때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학원 말씀으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은혜 받고 딱 돌아왔더니 저 개인적으로도 띠리리리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제 마음이 순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왔는데 또 이 마음이 나의 손이 연약해지도록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과 공감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있는 육신의 가족이 혼자예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쉽지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사실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내 육신의 가족이 생각이 나요. 그쵸? 내 남동생의 자녀, 내 여동생의 자녀. 우리 부모님은 이 구속사 말씀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다 믿음의 장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들 연세가 많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권사님들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걱정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도 안 해요. 그거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수고한 거 기억해 주셔서 반드시 자손만대 끊어지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를 이어서 받게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렇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있습니다. 하오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셔서
이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이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3장에 성벽 건축한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신 거예요. 왜 기록했냐고요? 너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겠다. 목사님이 여러분 수고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자들, 옆에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기억 못 하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지만 누가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말씀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볼 때 너무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 앞에 느헤미야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알아서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명받쳐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한 기도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 그건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말씀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구속사 시리즈에 이 느헤미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땠냐면요.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계획을 하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고 나서 곧바로 무슨 시대가 열리냐면요.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영적 암흑 시기가 400년간 이어집니다. 이 개혁이 마지막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특별한 계시도 없었는데 그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을 예수님 통해서 하신 거 죄의 고리를 끊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는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를 알았냐면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기도,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러한 대망하는 소망이 담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마음이 낙심 가운데 또 이러다가 내가 지금 개혁을 했지만 또 금방 어두워지겠지 이런 마음 자포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에 바벨론에서 기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죠. 그러면 우리의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 있을 일이지만 그걸 미래적으로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죠. 오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소망 가운데 이 시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그동안 충성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대한민국 내 자식 어떻게 해요?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대한민국이 이 공산당에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사 아버지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된 미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가 한 기도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기도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